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좀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고 여인이 난 자 중에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대단한 칭찬이죠.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낸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천국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종보다는 큰 자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분명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집시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지금 거듭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거듭된 설교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봐요.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돌아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종친 것입니다. 아무 살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예배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 생활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장은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온갖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거, 우리 중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염려가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때 하루 종일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무력해집니다. 자, 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쉽게 염려에 점령당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염려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항상 궁핍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 거기서 그들의 믿음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뭔가? 바로 염려. 당장 눈앞에 염려할 거리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불뱀과 전갈과 적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이미 아주 큰 기적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어요. 그 정도의 큰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찾아오면은 아무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험거리 앞에 서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또다시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염려라는 게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는 불평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결여다. 염려의 원인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적군을 만나는 것이 염려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모든 것이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내일, 내년에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다 염려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요. 뭘 조사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가 뭐냐면 일하는 시간에 하루 8시간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6.7시간, 먹고 마시는 시간은 2.6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걱정과 근심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것에 반해서 웃는 시간은 딱 90초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루에 이런 비율인데 평균적으로,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80평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80평생을 사는데 웃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해.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10년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80평생 사는데 10년 꼬박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이 염려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짧은 구절 모두 1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염려하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6번이나 주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답이 아니라 이거죠.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좀 자라게 하고 싶은데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겠느냐. 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도리어 염려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필요 없다.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게 좋은 약이 된다. 건강에 최고로 좋은 약이다. 마음의 즐거움.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자, 여러분 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마음.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다. 맞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에요.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창고에 평생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저장돼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재물이 축적돼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자,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돌아보면 항상 부족해, 궁핍해, 핍절함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자, 오늘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과연 내일도 그럴까? 자, 내가 지금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은퇴한 뒤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지금은 건강한데 과연 내가 늙어서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일은, 내년은, 노년은 어떠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게 될까? 우리의 손주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주목하라 이거죠. 너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그 새는 농사를 안 지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추수해서 거두지도 않고 그래서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새를 돌보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옷을 짜느라고 수고하지도 않아. 그런데 과거 솔로몬 가장 영광의 옷을 입었을 그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백합화 입고 입더라 이거죠. 자, 어떻게 그와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의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처럼 친히 돌보셔서 먹게 하고 또 입게 해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찮은 새도 이처럼 먹여주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보잘것없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런 하찮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 그렇기 때문에 32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뭐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자기 자식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아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지극히 당연한 결론, 복잡하지 않고 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결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요. 오늘 뭐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지 않겠느냐. 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 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다시 묵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다. 자, 이런 관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그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우린 창조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창조주의 자리에 가봐야 그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종을 자기 밑에 많이 거느려 봐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 중에 벌써 아버지인 사람 많잖아요. 엄마인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어요. 성경 속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뒤돌아보면은 우리 나름대로는 부모님을 좀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데 보면은 사실 부모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뭐 효자고 생각이 깊은 자녀라 해도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은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아이를 아주 힘들게 낳은 아내가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슬피 웁니다. 남편이 다가가지고 여보 많이 아프고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엄마가 되니까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보니까 우리 딸이 요즘 많이 철이 들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엄마가 되니까 엄마, 부모를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하는 게 없잖아요. 부모는 알고 있어요.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엄마는요, 자기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서 하루하루 키우면서 하다 보면은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습성, 그 아이의 기호, 그 아이의 강한 것, 약한 것 다 숙지를 하게 됩니다.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얘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요. 딴 사람은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거죠. 몸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멍이라든지 상처를 금방 찾아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누구한테 얻어맞았어? 어디서 다친 거야? 금방 알아. 왜? 몸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처에 점이 있는지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애살이 넘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사는데 머릿속에 그 아이의 하루 스케줄이 항상 담겨 있어요. 지금 몇 시에 우리 애가 직장에 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알고 싶어 하고 그게 부모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처럼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게 돼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의 자녀를 항상 감찰하십니다. 24시간 감시가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소리, 신음소리에 더더욱 예민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다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럭 숫자까지도 세우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의 조직, 신경, 세포까지도 헤아리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밥을 굶고 있는지, 옷이 헤어졌는지, 쪼들면서 사는지, 빚을 지고 빚에 눌려 사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32절 하반절 다시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부모는 힘을 다해서 때론 힘에 지나도록 심지어는 빚을 내어가면서라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땅의 부모 이상으로 자기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굳게 신뢰한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곧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마음을 세상 염려에 빼앗기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살면은 우리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는요 이방인과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을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갈망해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의를 쫓아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 일들을 내 속에서 부지런히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염려, 두려움 떨쳐버리고 평안과 감사로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